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무리 타당하고 자신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섣부른 책망을 했다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고죠. 섣부른 충고를 했으면 원수가 됩니다. 충고한 것 때문에 원수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가 뭔데 하면서 원수가 되죠.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게 조심스럽게 충고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하여금 충고를 흔쾌히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충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를 하기 전에 충고한 사람도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분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를 해서 마음이 상할까? 그리고 나하고 원수가 될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충고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충고하고 나서 갑자기 서로 간에 서먹서먹해지고 원수가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충고할 때에는 두 가지를 결과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충고를 잘 안 받아들일 경우,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충고를 받는 자가 성숙해서 지혜로워서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충고를 받는 경우, 충고를 잘 받아들인 경우는 상대방이 지혜롭기 때문에 잠시 약간 실수는 했지만 그 상대방이 충고하는 것을, 내가 그랬었구나, 몰랐었구나, 아유 이번에 알게 해줘서 고마워 하고 하면은 지혜롭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충고하는 자가 지혜롭게 충고를 해서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안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데 지혜자가 지혜롭게 충고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 축구 선수들 보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베트남이 축구가 막 떴어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러면 선수는 다 똑같은 선수예요. 똑같은 선수인데 어떤 감독이 할 때는 맨날 깨졌어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그분을 영입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막 그냥 돌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선수가 문제예요? 감독의 문제예요? 감독에 의해서 선수들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히딩크 감독 때 2002년 월드컵 때 아주 4강까지 올라갔나요? 8강까지 올라갔나? 하여튼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그 4년 후에는 그렇게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선수들은 같은 선수야. 그런데 어떤 감독이 어떻게, 그 한마디로 충고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이거 고쳐라 하면서, 사실은 충고라고요. 감독이 코치하고 이런 것은 충고란 말입니다. 근데 충고를 지혜롭게 하는 감독이 있으면 똑같은 선수인데 잘하고, 어떤 감독은 충고를 지혜롭게 못하니까 그냥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축구를 그렇게 못해요. 인구가 정확하게 거의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기들을 출산하면은 벌금을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출산 신고를 안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정확한 인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3억 전후는 된다 그러죠. 13억.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축구팀 몇 팀을 만들 수 있어요? 26개 팀을 만들 수 있죠. 5천만에다가 한 팀씩 한다면, 그러면 26개 팀, 자기들끼리 경선에서 올라온 1등을 갖다가 세계에 내보내면 1등 안 하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할 때마다 깨져. 그냥 이 나라하고 깨져, 저 나라 깨져.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 뭐 선수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감독에 좀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한번 깨질 때 깨지더라도 박항서 감독을 중국에서 스카우트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충고라는 것은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충고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충고한 사람이 지혜롭게 충고하면 잘 받아들여요. 자, 두 번째로 상대방의 충고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 그럼 왜 안 받아들일까? 첫 번째로 충고를 받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원래 충고 받는 자가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누가 충고를 해도 안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충고하는 자가 미련에게 충고를 해서 안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 상대방의 감정을 딱 건드리면 처음부터 받아들일 사람도 안 받아들여요. 딱 마음을 딱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충고하는 자가 미련한 자가 충고하면 서로 원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근데 충고를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저 미련한 곰퉁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자기가 미련 곰퉁이인지는 생각 못해. 충고하는 사람이 미련 곰퉁이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는 내가 남에게 충고하는 자리에 있을 때 상대방에게 충고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내가 정말 어리석게 충고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게 충고하지 않았는가를. 요즘 뭐 학원 세상은 잘 모르지만 제가 80년대 20대일 때는 서울에 학원들이 유명했어요. 유명한 학원들이 많았어요. 무슨 뭐 성문학원, 성심학원, 한샘학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종로학원, 뭐 유명한 데가 많았죠. 학원도 점수 봐가지고선 뽑는 학원도 있을 정도로 실력자만 뽑아서 가르치겠다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유명한 학원들에게는 뭐가 유명하냐면 건물을 잘 지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시설이 좋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학원에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가르치거나 영어를 잘 가르치거나 국어를 잘 가르치거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그 80년대 월급이 1,000만 원 넘었어요. 근데 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고 소문나면 그 학원에는 막 몰려왔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도 1,000만 원 주고도 그냥 학원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학원들은 좋은 선생님 모셔오기 경쟁을 벌였어요. 자, 뭐 대학 시험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학원서 하나 저 학원서 하나 시험 문제는 똑같다고. 그런데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 그리고 이해를 잘하고 잘 기억에 남아. 옛날에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흉내까지 냈죠. 자, 이 말씀 중요해요. 자, 밑줄 쫙 하면서 한샘학원에서 이제 그런 게 유행됐었어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 문제는 꼭 외워야 돼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통째로 암기하세요. 그러면 시험에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걸 탁 그냥 암기하고 있어. 그러다가 나와 쪽집게처럼. 그 쪽집게 학원 강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냥 시험 문제 쪽집게처럼 딱딱 풀어. 그래서 그렇게 잘 가르치면 그 학원은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교과서를 가르쳐도 시험에 점수에 잘 나오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교과서를 가르쳐도 괜히 어벙한 것들만 가르쳐가지고 시험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에이, 이 학원에서 공부해봤자 소용없다. 근데 어느 학원에는 점수가 높았대. 그러면 그 학원도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러니까 책망을 잘 받아들인 자에게는 금고리 같고 정금 장식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사명 가지고 가르치는 분들 중에서는요, 제자들을 아무나 안 둬. 무슨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제자를 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제자를 둬요.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책을 쓰고 여러 가지 책도 썼죠. 그분 강의도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책을 1년에 365권 읽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씩 읽어요. 속독법으로다가. 그러니까는 그분으로부터 제자가 되고 책 읽는 법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하면요, 딱 숙제를 내줘요. 당신이 1년 동안 365권을 읽고 나서 다음에 제자가 되겠다고 신청해 주시오 그래요. 그 숙제를 내주고 1년 후에 보자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에 365권을 읽은 사람이면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책 읽는 법, 또 그 내용을 파악하는 법 여러 가지들을 다 전수해줘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아낌없이 전수해 주는 게 아니야. 공부 못하는 애들 내가 아무리 붙잡고 씨름해봤자 안 된다 이거야. 나는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1년에 365권 읽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제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책 한 권씩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책을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나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책 안 읽는 나라, 즉 선진국 중에서 안 읽는 나라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점들이 다 죽었잖아요. 서점들이. 그냥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 제자를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슈바이처에 대해서도 옛날에 읽어봤지만은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그가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또 음악 박사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고향이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선상에 있어. 그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항상 전쟁 끝나고 나면 이렇게 통보가 온대. 당신은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독일 시민이, 독일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독일이 그 마을을 점령한 거야. 왜?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마치 여기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경계선상이 저 양덕원 그 언덕 올라가면 있잖아요. 그냥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독일에서 침략하면은 당신은 이제 독일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 오는 거야. 편지가, 공문이. 또 그걸 프랑스가 다시 뺏었어. 그러면 당신은 이제 프랑스 국민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공문이 오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언제부터는 프랑스 국민, 언제부터는 독일 국민, 이렇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오는 거야. 그 사람이 음악도 잘했어요. 그래서 음악도 잘했는데 어느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프랑스의 유명한 그 교수의 그 지도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파리를 찾아가서 저 좀 사사해 주세요.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난 아무나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애걸복걸해서 그러면 제가 피아노 치는 거를 한 번만 들어보시고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때 거절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바람에 그때 이제 청년 때인데 안 가니까, 귀찮게 찾아와서 안 가니까 그럼 한번 피아노 한번 쳐봐 그런 거야. 이 슈바이처 청년이 피아노에서 자기가 연습한 곡을 치는 거야. 여러분 피아노 친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 벌써 전문가는 그걸 알아봐. 슈바이처 청년이 피아노 치니까 이분이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자네 당장 내 제자가 되게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사람 내가 가르칠 만한 내가 보람 있다 이거야. 이상 가르치면 내가 보람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미련한 사람한테 가르치면 원수만 돼. 이게 따라올 만한 사람이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남한테 잔소리하고 남한테 그냥 충고하고 이렇게 했다가 왼수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잘 생각해라고. 내가 충고하는 법을 잘 모르면 충고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하면 10명 정도 한번 충고해 보세요. 그 중에서 최소한도 50-60% 이상 충고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내가 웬만큼 충고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충고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충고하는 내가 충고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게 충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관점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신발 시장이 확보될 수 있느냐 한번 갔다 와봐라, 시장 조사 해보고 와서 보고하라 했더니, 한 사람은 신발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아프리카는 다 맨발로 다니고 발바닥이 다 굳어가지고 발바닥이 신발입니다. 그들은 신발 신으면 더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장 조사해봤더니 신발에 대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냈어요. 또 한 사람은 보고서를 어떻게 냈냐면, 아프리카 무궁무진합니다. 모두가 다 신발 안 신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신발의 편리성만 설득하면 그 사람들은 다 신발 신게 되면 엄청난 신발 대박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지사장으로 보낼까요? 신발을 팔 수 없다는 사람 보내면 못 팔아요. 신발을 팔 수 있다는 사람, 그쪽의 사람은 똑같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신발을 팔 수 있다는 사람을 보내야 그것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있죠. 에스키모에 가서 냉장고를 팔 수 있냐 했더니, 거기는 얼음집이 있어서 냉장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업사원이 있고, 야, 대박입니다. 이 얼음집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도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사장으로 갔더니 에스키모에도 냉장고, 그러니까 얼음 냉장고 속에 또 냉장고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 있다고 해서 다 냉장고 기능을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냉장고도 다 김치 냉장고 있고 또 이렇게 세게 얼리는 거 있고 적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편리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에스키모에서도 냉장고를 막 너도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접근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게 접근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롭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원수가 될 바에는 충고를 하지 말아야 돼. 괜히 얘기해가지고 원수가 돼. 그냥,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 충고 꼭 좀 해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서는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충고할 일이 아니야. 저도 다니면서 보면 그런 거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 입이 근질근질해.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냥 이거를 꼭 삼켜야지. 안 삼키면 진짜 원수 될 사람 많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을 만한 사람인가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충고를 하고, 또한 남이 충고를 하면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타인의 충고만 잘 받아들여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시험 드는지,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사 어떤 사람의 충고라도 받아들일 만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유익한 것은 비록 쓸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충고할 때에 과연 내가 충고를 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충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충고해서 서로가 원수가 된다면 아니야만 못합니다. 우리는 충고자나 충고를 받는 자나 우리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충고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결정하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 또한 온 인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